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뭐 한 5천만 명이 산다고 딱 하면 그 5천만 명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몇 명일까요? 몇백 명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주일 성수를 또 늘 잊지 않고 드리는 자 몇 명일까요? 또 숫자가 들어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구별되어 여기고 장소를 구별되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몇 %일까요? 저는 이렇게 엘리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영적인 레벨 가운데서도 엘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어떤 곳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또한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엘리트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함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는데 그때 적재조소에 갑자기 이 적절한 단어 표현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은 아직 그런 때가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아직 젊지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는데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경험했던 몇 가지 경우들 이렇게 환갑잔치를 하는데 어느 분이 가서 이렇게 환갑잔치를 다른 말로 해가지고 회갑잔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환갑 축하드립니다, 회갑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회갑이라는 단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육갑잔치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육갑잔치. 예. 그리고 이제 어느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가지고 선물을 사시고자 서점에 가셨는데 동화책을 사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사려고 했던 동화책은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 근데 이게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점에는 점원이 와서 이게 어떤 책 찾으시냐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게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생각내다가 맞다 그 책 주세요. 돼지고기 삼형제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이게 반응이 여러분이 반응이 안 보이시면 반응 보일 때까지 또 얘기 계속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한여름 돼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렇게 밀크맛 나는 쉐이크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슈퍼에 있는 아줌마한테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망설임 이게 달라고 이렇게. 예. 예, 터졌어요? 예, 그러면 터졌으니까 용기를 얻어서 몇 가지만 더. 자, 네,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나 했더니 여기 이렇게 귓바퀴에 있는 이게 뭔가 고장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귓바퀴 안에 이 뭐지 했더니 이걸 달팽이가잖아요. 나팔관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예. 이 반응 더 원하시는 반응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 이거 원래 준비한 거 더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더. 예. 그러면 단어에 관계된 거 말고 이것도 있는데 은행에 가서 통장 재발급해야 되는데 재발급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이런 거 했는데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지. 예. 어떤 분이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어에 대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통화하다가 핸드폰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나 핸드폰 잃어버렸으니까 핸드폰 좀 그만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스탑. 그만해야지. 제가 이게 나누면 이게 터질까 안 터질까 궁금해가지고 이 얘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나눴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이제 반응을 보였었는데, 괜찮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나누지 못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제가 잘 아껴놨다가 다음에 주일 예배 때 나눠야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야, 갑자기, 야,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저거 전화할게. 네. 예, 이게 예, 우리 이제 일상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큰 교회에서 보면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은 건물은 크더라도 늘 주차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몇 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주일 예배 때는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은혜 받고 기도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감격감도 있고, 또 목사님 축도 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막 설레고 기분 좋게 딱 나가는데, 근데 주차장 나갈 때 서울시는 주차장이 다 좁잖아요. 아무리 넓어도. 했더니 주차 공간에서 보니까 누가 차를 엉뚱하게 딱 주차를 해놔가지고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어. 그 차 보자마자 바로 안에 있는 자연인이 다시금 막 부활해가지고 막 나오고.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는 능력이 임하겠죠.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인가?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달콤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기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약한 작은 죄의 유혹이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큰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주님이 떠오르고 내가 예배 때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상기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큰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인은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게 여러분 불행이고요, 여러분 저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분,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 물리적 공간 가운데 제한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물질, 공간 이것들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 그 응답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6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번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그 말인지 무슨 말일까요? 신앙에는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만났던 어느 형제님이 본인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약해가지고 늘 이렇게 움츠러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뭐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기로 성경을 읽어도 괜찮겠냐고 순수하시게 그게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대답해 드렸냐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뭐 그런 동기로 성경을 읽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근데 만약 누군가한테 괄시받는 게 싫어서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쁨을 빼앗기게 돼버릴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이번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언가 지식, 능력이 커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럼 성경을 왜 읽는 겁니까? 지식 축적용으로 읽는 게 아니죠. 나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횟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끝나버립니다. 나 많이 읽었어.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마다 읽을 때 이 속도가 다르고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딱 하나로 뭐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형제님이 보시기에 그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라고.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이게 진짜 신앙의 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또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에게 그냥 보이기용으로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읽었다 횟수만 자랑하게 돼요. 많이 읽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왜 많이 읽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영역에는 영재 천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나이부터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영재 뭐 천재가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천재가 없어요. 영재가 없어요. 물론 누구보다 부지런해가지고 성실함으로 열심을 갖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왜 신앙생활에는 영재 천재가 불가능한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게 신경질 부리거든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베드로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기쁨으로 이것을 알아야지, 내가 무언가를 했다, 공로, 행적, 뭐 괄시용 이거로만 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자기 의만 가득 차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되게 뭐 엉뚱하고 이상한 이 기형의 신앙 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상인가? 늘 배움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늘 배움이 필요한 대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칠 게 있죠. 근데 만약 저는 배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한테 가르치시려고 오시는데 뭐야, 너 배울 게 없네? 넌 나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게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교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획가닥 뒤집어진 케이스인데,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려서부터 쭉 모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름 또 성경 지식을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중간에 믿어서 건너는 친구가 건면하면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한날은 이 주일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당시는 주일 오후 예배도 되게 열심히 드렸던 그때였는데 그 주일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건면했었거든요. 이따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같이 들어가자고 했더니 정확히 기억해요. 그 친구가 여기 건대 후문에 있는 그 GS25C 편의점. 그때 당시는 GS25C가 아니라 LG25C였어요. 잘 모르시죠? LG25C 편의점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앞에 탁 앉아있더니 저한테 그랬거든요. 흘기는 눈으로 야,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다 안다고. 나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건면하지 말라고.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뭐 된지 알아요? 목사가 됐어요. 예. 여러분, 누군가의 건면 가운데 본인의 자랑, 본인의 지식 자랑한다?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 아니에요? 무서워요? 목사가 되는 게 조주스러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께 우리가 배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가르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예배 전까지 성경을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량으로 해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거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읽으려고 할 때 누르누르만 있는 사람들은 놓치는 단어들, 놓치는 표현들이 진짜 많아요. 안다고 하지만 실상 놓쳐버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요즘 오디오 성경이 많이 쓰니까 그냥 그거 틀어놓고 듣는 게 읽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소리내서 낭독하여 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읽는 거거든요. 저도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와,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네? 이런 뜻이 있었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더 하나 제가 잘 읽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듣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냥 매 순간이 그냥 이렇게 타성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들어야 되는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만족과 지적인 추종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가지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한두 가지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나고 지켜낼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평소에 큐티를 하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었든 아니면 이게 성경을 읽었던 그 부분들 우리가 매번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을 하면 그 순간에 그 환경에 맞는 적재조소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좋아요. 많이 읽는 게. 많이 읽어야지 주님께서 내가 많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딱딱딱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 최근에 제 마음에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염려가 있을 때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염려가 더 폭발해 버립니다. 염려에 시너지가 붙어가지고 막 염려가 막 짜증나고 보였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될까요? 근데 보니까 주님께서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부흥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눌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염려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든다. 여러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하면 또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원만 폭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게 이렇게 감정의 쓰레기통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탁 올려드리잖아요. 그 맡겨드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오늘 주님 앞에 염려 소리 많이 하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 어떻게 되나요?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 생계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나요? 이런 염려들 다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내한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더 사랑하겠죠. 할렐루야. 사랑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인내의 한계가 있잖아요. 늘 사람의 상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그래서 이게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말씀이 생각났는데 순종 안 한다. 여러분, 이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채 많지 않다. 이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세요. 뭐 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감동을 주셔. 뭐 하라고 감동을 주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이 있는데 이 감동을 계속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뤄둬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자꾸 식어져 버려요. 근데 감동에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순종으로 반응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요. 영어로 인티머시를 하죠.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 친밀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게 무서워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주님과 친한 사람이 왜 우리가 두려워야 되냐면 그 사람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좀 더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과 되게 친하네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자리입니다. 이 시야를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님. 여러분, 너무 좋으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가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런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잊지 말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걸 다시 알려주셨어요. 상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너 잊지 말라고. 황폐하게 그지없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어떻게 보면 안에 눌림과 소름으로 차 있는 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이거 잊지 말라고. 진리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너 잊지 마.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지원했다고 우리 찬양팀들한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프리뷰로 있는 어떤 강의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눌리셨다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그냥 생활하는 자체가 다 눌렸대요. 남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사역이나 이런 거 다 눌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인의 마음이 더 소심해서 더 많이 눌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눌렸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 눌린 마음 가지고 어디서 이거 하소연을 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그래서 늘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잘하시죠. 저 늘 눌려 있는 거. 주님 저 눌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 이렇게 좀 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상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또 이것을 매 순간 가운데 생각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겠죠.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은 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영원토록 남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